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요일 앞에 또 하루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얼굴의 표정과 눈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들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요셉처럼 탁월한 인생, 준비된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드디어 해석합니다. 바로의 꿈이 하나였다. 7회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더 큰 7회의 흉년이 있을 건데 이 일을 잘 대비할 사람을 책임자를 세워서 대비하시면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지혜롭고 간단 명료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32절 28절 먼저 나오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 또 32절에 보면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테마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예정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택정하심, 예정하심 가운데 있었다. 또 우리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 가운데 이끄시기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우리는 믿죠. 하나님의 예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걸 이미 정하신 거.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건 정해졌다면 인간은 왜 모든 순간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면 내 뜻과 의지는 필요 없는 겁니까? 난 할 게 없는 겁니까? 하나님 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나는 오늘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면 우리도 행할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니까 그럼 우리에겐 권한이 없고 자유가 없고 뭐 결정할 것도 없고 그렇게 그냥 수동적으로 로봇처럼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AI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 가는 시대가 된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람이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하죠.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해요. 그러면 계획한 인간의 그 계획을 인간이 수행할 때 AI를 쓴다면 AI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해야 될 생각이 정해졌으니까 AI는 뭐 하는 거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돕는 역할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사람과 AI의 관계라고 말할 수 없지만 비슷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정해졌다면 그 하나님의 정하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내가 결정하든 하나님이 결정하든 아니요. 우리는 결정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정 아래 우리가 그럼 순종할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께서 7회의 풍년을 예정하셨고 그다음에 7회의 흉년을 예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이미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냥 풍년만 주시고 흉년은 안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주시기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땐 흉년은 나쁜 거니까요. 나쁜 거는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되지. 뭐하러 굳이 정하셔서 겪게 하시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좋은 일만 주시면 되지. 왜 어려운 일을 자꾸만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 말의 전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결정함에 있어서 더 지혜롭다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흉년과 풍년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풍년도 주셨으면 그럼 흉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 흉년의 때에 우리가 할 역할을 찾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 불의하시다. 풍년만 주시지. 왜 어려운 가난, 기근의 시간을 주시나. 그렇게 불평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하신 게 아니고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걸 아셔야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지금도 전쟁이 났잖아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뭐 그런 결정들로 만약 전쟁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신 거라면 뜻이 있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무능하시다, 이 상황에서 뭐 하시냐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찾는 거예요. 고유가 시대에 나라의 정책만 비판하고 정부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말만 하는 사람이 좋은 국민일까요? 아니면 이 어려운 시대에 조금이라도 아끼고 나라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국민이 더 좋은 국민일까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봐도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정해졌다면 그 일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풍년입니까? 풍년에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흉년에 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 날마다 물으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주시겠지. 형통케 하시겠지.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이 형통이 아니라 불통을 만약 허락하시는 시간을 정하셨다면 그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뭐 할지를 정하셔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않아요. 요셉이 오늘 어떻게 하자 그럽니까? 자, 33절, 32절 마지막 절부터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애굽 땅을 일단 다스리고 또 34절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세우고 최고 지도자 그 밑에 실행자들을 세우고 7년 풍년 동안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둬들이고 세금으로 20%를 백성들에게 바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35절 모든 곡물을 거두어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그 나라의 국고에다 돌려서 각 성읍에 쌓아놓게 하십시오. 36절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지도자 세우고 관리자 세우고 세금 바치게 하고 그 세금을 거둬들일 그리고 창고를 짓는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감옥에서 지금 막 거의 한 3년 정도 있다 나온 이 히브리 종이 뭘 안다고 이렇게 바로에게 건의하겠습니까? 애굽에 뭐 정사를 논할 지혜자들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있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으니까 현실적인 대안들을 지혜롭게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자가 돼서 내 삶엔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 주십시오.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보다 더 성숙한 기도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준비하기 원합니다. 현실 앞에 냉정하게 분석하고 내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하고 앞으로 7년 플랜으로 앞으로의 어려움을 대비할 7년 플랜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는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매년 뭐 행사도 조금씩 하고 예배 기획도 좀 하지만 뭐 하다못해 이번에 우리 워킹 위드 지저스 가는 이 행사만 해도 그렇게 단순하게 고민하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면 되지 뭐. 그냥 가서 뭐 열심히 걷고 맛있는 거 먹고 자면 되지 뭐.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1박 2일의 코스를 세밀하게 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냐 싶을 정도로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면 제가 해야 될 역할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하면 할수록 성도들에게 유익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하루를 살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계획해 보시고 일주일을 계획해 보시고 앞으로 7년 뒤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 모든 자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단단한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삶으로 한번 세워가 보리라. 하나님 오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겸비한 마음을 주십시오. 예.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오늘 그 세금으로 20%를 걷어들이자 그러잖아요. 그때까지는 이 왕권, 사실은 이게 나중에 중앙 집권에 굉장히 결정적인 정책이 되는데요. 바로가 모든 백성들의 땅을 다 사서 이 모든 백성들이 바로를 신처럼 여기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완성하는 기반이 되는 정책을 지금 요셉이 제안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마음껏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11조 떼어 먹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11조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게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다가 10%씩 저장해 놓고 내가 내 나름의 11조를 준비하고 뭐 비상금을 준비하는 게 현명하겠지. 세상의 관점에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허투루 쓰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를 표시하는 게 11조이고, 그리고 그 11조를 드림으로 내 삶의 흉년의 때를 대비할 지혜를 먼저 연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수단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돈이 좀 있을 때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죠? 11조를 만 원 수입이 있을 때 1,000원을 떼지 못하면요, 100만 원을 벌 때 10만 원을 뗄 수 없고 1,000만 원을 벌 때 100만 원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있을 때는 펑펑 쓰지만 없을 때는 쓸 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재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실력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때가 흉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재정 관리하는 연습을 통해서, 어려울 때 11조를 떼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낭비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저는 정말 강추해요. 예.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 헛되게 쓰지 마시고 잘 계획해 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정해졌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풍년이든 흉년이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주님께 지혜롭게 물으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써 주시옵소서. 어려움의 시기를 지금부터 준비할 줄 아는 성숙하고 강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모두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